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21번째 시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벌써 우리가 5월달도 우리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가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감사했나요?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늘 넘쳐나야 되는데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도 우리가 어쩌면 그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기도와 또 영광을 돌렸던 그 시간이 있는 것보다 좀 보여지는 곳에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여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변 지금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쟁, 또 기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더운 날씨에서 갑자기 눈이 오기도 하고요. 또 그 추운 나라에 갑자기 너무 더워서 얼음이 녹고 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많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힘들다. 어느 때 어느 시기보다 힘들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요 시대가 지나면 좀 더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더 힘들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듭니다. 다 힘들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지금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많습니까?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정치가 많이 힘드니까 정치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또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 어쩌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그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도 있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지금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바르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에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그 그리스도인상이 있는데 그것에 우리 흡족하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핍박도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엄청 많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라고 얘기했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생기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면 주변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그 권능과 능력은 뭐냐면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나고 또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 그거 다 권능이죠. 그러나 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 주변이 변하게 돼요. 교회가 생기니까 내 이웃이 변해요. 마을이 변해요. 도시가 변해요. 그리고 나라가 변해요.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가정이 생기면 그 믿음의 가정이요, 생기는 그 주변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바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에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구하지 못할 때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것을 구하는, 나만을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개교회만을 위한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들어서 그 물기를 치니까 그 물길이 반으로 갈라져요. 그리고요, 먹지 못하는 그 물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 물을 이제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버려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명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선지자 그 생도 중에서 그 선지자 생도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 생도 아내가 이 엘리사에게 와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 애가 나의 남편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그 이끌림을 받았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가정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의 집안에 그릇이 얼마나 있느냐?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래? 너 이웃들에게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곳에 뭐예요? 기름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어떻게 돼요? 1년 후에 그 여자에게서 아이가 출산하게 됩니다. 기도했죠. 1년 후에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그 왕들이 그에게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죠.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권능과 능력에 나타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악한 자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들린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해요. 권능으로 떠나갑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능력과 권능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능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르지 않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하심이 늘 샘솟듯 뿜어나오고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근원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전에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였냐면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갈멜산에 850대 1로 싸운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를 내리게 한 이 엘리야. 그런데 그 힘의 근원,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 엘리사가 보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엘리사였어요. 그렇다면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다음 세대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내가 무엇을 준비했지? 라고 하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능력을 행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랬을까요? 이 엘리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가 무엇을 원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실 거야.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죽음을 맞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 아시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는 걸 이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실 것을 알았을 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너 나를 따라오면 안 돼.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아니요, 저는 엘리야 당신 선지자를 나는 무조건 쫓아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묻는다.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정이 필요한 게 뭐야? 뭐가 있지? 있을 거야. 영웅아, 필요한 게 뭐야?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게 당연해요. 황정희 수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물어보면 자,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도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는 바로 대답합니다. 바로 대답하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바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죠. 갑절의 은혜. 여러분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큰 일들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정세가 쉽지 않았거든요. 왕이 있었는데 왕이 하나님이 보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 정세가, 그 주변의 정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정세에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뒤를 엘리사가 이어야 되는데 엘리사는 생각합니다. 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설교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엘리사가 엄청난 일을 감당했죠. 그게 뭐예요? 바로 그가 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지금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없습니다. 그 시대, 구약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아니요. 지금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지금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희의 갈 길을 알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할 거다. 진리를 알게 하고 너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생각하며 다음 주는 그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은 성령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받으라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고 나서 바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언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겁 많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이요, 어떻게 돼요? 그가 이제는 변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저들에게 진조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변화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그 갑절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주관케 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구는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가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왜 부흥케 하고, 왜 건강을, 왜 물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커진다고, 교회가 진정으로 막 수만 평 또 큰 교회가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만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너희가 부흥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다고, 또 우리에게 권력이 있다고,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여러분들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냈던 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도 있었어요. 또 여러분 나아만 장군처럼 장군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뭐냐면 누가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냐 자들이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요, 나침반 없이
배를 운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핸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그 지표가 없어요. 이정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천만하고 나만 위험천만한 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더 곤란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구하세요. 여러분들 구하고 또 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구할 때에 지금 당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찾을 때에 하나님 지금 당장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두드릴 때 하나님 지금 당장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더 깊이 한 단계 더 깊이 올라가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건 뭐냐면 구했고 우리가 찾았고 두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요 바로 그렇게 구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3년 우리 5월 21일 이 시간 현재 우리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광야길을 걸었던 그 40년의 광야길을 걸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너무 풍족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겠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요 그것을 구한 것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구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갑절의 역사함을 구하는 또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